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8장 1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들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일일을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교회는 몸과 마음이 상하고 지친 이들이 가고 싶은 곳이어야 합니다. 한 번 가면 또 가고 싶은 곳이어야 하죠.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환대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라. 한 번 가면 또 가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환대하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도자 바울이 이제 마지막 생애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죠.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먼 거리 로마까지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제수로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유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적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재판이 끝날 수도 있는데 왜 로마 황제까지 상소를 해가지고 그렇게 그까지 갈까?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는다고 한다면 재판받는 소식이 로마의 군사도로, 그 당시 최고 제국의 군사도로를 타고 야, 지금 바울이라는 거 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야 라고 하면서 쭉쭉 그 재판 소식이 퍼지겠죠. 바울이 지금 재판받는 제목이 뭐냐?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재판받는 것이거든요. 복음이 뭘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오늘 그분을 인해서 우리 모두는 죄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죄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이 이제 재판받는 소식이 쭉 퍼지게끔 하기 위해서 바울은 끝까지 로마 황제에게 재판 상소를 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힘든 여정 배를 타고 또 갈아타고 로마까지 갑니다. 그런데 한 번은 유라굴루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깨져가지고 거의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안에 안전하게 도착해서 모두가 다 살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로마에 가는 길목까지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배를 타고 오는 동안 멀미도 하고 갈아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로마에 처음 간 곳입니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수의 몸입니다. 그래서 다들 죄수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많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지금 복음 전도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가 되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소식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힘들고 지치고 있는데 그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가는 입구인 아비오 광장까지 로마 교회 교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나와준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힘들까봐 미리 도시락도 잘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도시락 먹으면서 얼마나 바울이 가슴이 뭉클했겠습니까?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비오 광장까지 나와 기다려준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이제 바울은 로마 황제로부터 재판받는 2년 동안 그리고 순교합니다. 2년 동안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달리는 힘이 아피오 광장에서 로마 교우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환대해 주었기 때문에, 기쁘게 맞아주었기 때문에 힘이 난 것이죠. 가슴이 따뜻해지고 가슴에 힘이, 소망이 넘치는 환대는 너무 중요합니다. 기쁘게 맞아준다라고 하는 말이 환대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 창립 65주년을 맞은 문현중앙교회도 로마 교회가 바울을 환대해 준 것처럼 이웃을 환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도사들의 공동체가 있는데 베네딕트 수도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한번 그 수도원에 들어가면 특별한 이유 아니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과 딱 분리된 그러한 베네딕트 수도 공동체였지만, 그러나 규칙서가 있습니다. 그 규칙서 53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딱 세상과 분리가 되었지만 베네딕트 공동체를 방문한 모든 손님을 그리스도처럼 영접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다. 그러므로 베네딕트 이 수도원 공동체가 세상과는 딱 분리돼서 계속 수도하는 그런 공동체였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한번 방문했을 때, 누구든지 방문했을 때 그를 어떻게 맞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맞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문한 모든 손님을 그리스도처럼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문구는 진정한 환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을 기쁘게 맞아주는 것을 기억하죠. 식당도 반갑게 맞아주는 식당 기억합니다. 카페도 그러합니다. 병원도 아이고 어디가 그렇게 불편하셔서 오셨어요?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잘 나을 겁니다 라고 반갑게 소망을 주는 그런 병원 다시 가겠죠. 현대인들은 자신을 기쁘게 맞아주는 곳, 그런 사람 기억합니다.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지요. 진리 위에 교회가 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 환대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활짝 웃으면서 인사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것이 환대지요. 그런데 반대로 얼굴을 찡그리면서 이렇게 인사한다고 해보십시다. 못 보던 분이시네요. 처음 오셨죠? 그런데 왜 오셨어요? 그렇게 하면 환대가 아니죠. 환대하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모인 환대하는 교회. 그래서 환대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65주년을 맞은 문현중앙교회는 누가 교회를 찾아오든지 그분들을 환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뜻함이 가득한 교회를 이루어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대에는 따뜻함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대는 따뜻한 환대이지 냉랭한 환대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냉랭한 환대라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카페에 가서 커피를 시키는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겠습니까? 저희 교회의 남자 목사님들 세 분이 카페에 갔습니다. 저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합니다. 임종석 목사님은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차가운. 서 목사님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서 목사님이 주문을 했습니다. 저는 뜨거운 거. 임종석 목사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래서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자기가 해놓고 난 다음에 자기도 우스운 거예요. 엉터리잖아요, 이런 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찹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해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우스운지 막 웃더라고요. 여러분, 차가운
핫 아메리카노가 없듯이 그렇습니다. 냉랭한 환대라고 하는 말은 모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냉랭한 환대는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극소수로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지치고 힘든 현대인들이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사람, 그런 장소를 기억하고 찾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요. 따뜻함은요, 지친 피로를 풀어주고 힘을 얻게 합니다. 따뜻함 너무 중요합니다. 차가운 겨울에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잎은 다 떨어집니다. 하지만 따뜻한 봄에 꽃이 핍니다. 따뜻한 봄에 새싹이 착 듭니다. 추우면 몸이 오그라지지만 따뜻하면 몸이 펴집니다. 따뜻하면 마음도 따뜻해지고 머리에 생각도 잘 떠오릅니다. 몸에 생기도 잘 돕니다. 따뜻해야 됩니다. 몸이 따뜻해야 명령력도 올라갑니다. 교회도 당연히 따뜻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환대가 있어야 되고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따뜻한 환대가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따뜻한 환대에서 교회에 나와서 그 교회가 계속해서 따뜻함으로 가득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네 가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환대와 따뜻함. 따뜻함을 계속 유지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한다. 이해됩니다. 근데 좀 더 실제적으로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소중히 여겨주는 겁니다. 소중히 여겨주는 거. 깨질라, 긁힐라, 상할라. 그래서 아주 소중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를 소중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소중한 분이십니다. 예. 그렇게 소중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 내 마음이 따뜻하고 그 소중하게 대함을 받는 사람의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함부로 막 대하면 대하는 사람도 차가워지고 그렇게 대접받는 사람의 마음도 차가워지고 분위기도 냉랭해집니다.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다시 말하면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과는 가까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교회에 가고 싶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따뜻함이 가득한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서 소중히 여기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 따뜻함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서로 칭찬해야 합니다. 사람은 칭찬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나고 용기가 솟습니다. 잘한 일에 칭찬해야 되지요. 또한 이제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칭찬해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칭찬입니다. 학생이 짜투리 시간 잘 활용해 가지고 이제 카드에다가 영어 단어 적어 가지고 짜투리 시간, 차 기다리는 시간, 또 뭐 간식 먹는 시간에 그 짜투리 시간 잘 활용하는 학생들 보면서 이렇게 칭찬해 주면 어떨까요? 야, 너는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 아주 훌륭하게 될 거야. 그렇게 가능성 기대하면서 칭찬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칭찬하는 거는 돈 들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돈 들지 않는데. 네. 칭찬하면 돈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칭찬하십시다. 칭찬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칭찬 들으면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교회 한 번 온 분들은 자기를 환대해주고 따뜻한 칭찬으로 계속해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교회에 가고 싶겠죠. 그리고 따뜻함을 유지하는 세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은 비판을 받거나 판단을 받을 때면, 질책을 받을 때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차가워집니다. 분위기도 싸늘해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격려를 하고 격려를 받을 때 격려하는 나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격려를 받는 우리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1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격려하라고 하는 것이죠. 격려할 때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것이 따뜻해, 분위기가 따뜻해집니다. 요즘 세상은 주눅 들기 너무 쉬워요. 힘이 빠질 때는 너무 많습니다. 주눅 들기 쉬운 세상에 교회마저 비판해서 마음을 차갑게 힘 빠지게 하면 누가 교회에 오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격려하는 교회, 격려함으로 따뜻하게 그런 교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격려의 영어 단어가 뭐겠습니까? 영어 공부를 조금만 해보십시다. 격려는 encouragement입니다. encouragement. in하고 encouragement가 두 개가 붙었습니다. courage라고 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용기, 불어넣다. 안으로 불어넣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기를 불어넣는 것. encouragement가 격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불어넣는 격려. 교회 안에 용기를 불어넣을 때에 따뜻해집니다. 듣는 사람이 따뜻해지고 분위기가 따뜻해집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잘할 수 있어. 용기를 불어넣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용기를 빼앗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가 뭐 하겠어? 해보나 마나야. 지금까지 잘한 건 뭐가 있어? 라고 주눅들게 하고 마음을 차갑게 하고 냉랭하게 하면 그 사람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런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서로 격려하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마음이 뜨겁게 희망이 솟아나게 하는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뜨거운 교회, 따뜻한 교회가 중요합니다. 또한 따뜻한 교회 만들어가기 위해서 네 번째 또 필요한 것이 뭐냐? 따뜻한 말이 오가야 합니다. 따뜻해야 꽃이 피고 삭도 트지요. 따뜻해야 가슴도 열립니다. 움츠렸던 어깨도 펴집니다. 따뜻해야 용기와 희망이 솟습니다. 따뜻한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죠? 따뜻한 말이 나옵니다. 예, 따뜻한 마음에서 따뜻한 말이 나오는데 따뜻한 마음에서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말이 나옵니다. 아이가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부모들이, 경상도 부모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까불더니만 넘어졌잖아.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까불더니만은 넘어졌잖아. 더 확 넘어져가지고 완전 더 다쳐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절대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다. 웃는 거 보니까 말을 했는 모양이네. 이제 지금부터는 말하지 마십시다. 넘어졌구나. 괜찮아? 소중히 여기다. 다치지 않았어? 소중히. 마음이 소중한 마음을 해야 소중하게 여기는 말이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또 따뜻한 마음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이 나옵니다. 시험 준비 열심히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격려하고 칭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에서 말이 나옵니다. 기죽지 마.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기에 공부하는 것은 다 남는 법이야. 다음번에 좋은 성적 거둘 거야. 열심히 공부한 아들 칭찬합니다. 박수 쳐야죠, 이때는. 박수.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듣고 싶습니까? 이거 성적이라도 받아왔어?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열심히 공부한 우리 아들, 딸 칭찬해. 공부한 거 다 남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뭐라고요? 알갱이입니다. 말이단 말이죠. 마음에 있는 알갱이가 나옵니다. 따뜻한 마음 가운데 있는 존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알갱이가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따뜻한 말입니다. 차갑고 냉랭한 가슴에는 독한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로부터 1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마음에 이 존중함이 없고 냉랭하고 비판의 마음이 가득하면 독설 같은 말만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남 탓하고 자기 자랑하는 말은요 모두의 마음을 차갑고 냉랭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자랑하는 말은 모두의 마음을 온화하게 만들어서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뭘 잘 가꿔야 되겠습니까? 말씨를 가꾸기보다 마음을 먼저 가꿔야 됩니다. 마음을 가꿀 때 마음의 알갱이가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되지요. 누가복음 6장 45절 읽겠습니다.
선한 마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교회를 누가 찾아오든지 그 모두를 환대하는 교회를 이루어 가십시다. 그리고 그들을 따뜻함으로 감사 안으십시다. 소중히 여기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따뜻한 말로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따뜻한 교회 65주년을 맞으면서 더욱더 힘써 보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진리 위에 선 문현중앙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꿈이고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명을 가지고 한번 시를 한번 다 함께 읊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역국을 먹으며 예쁘게 장식된 생일 케이크를 자르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리고 더 귀중한 또 한마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사랑받은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당신은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오늘 또 영원히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그 중에 당신을 섭섭하게 만든 사람들까지 당신은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이 한마디 당신께 드리는 생일 선물입니다. 예, 사랑하기 위해서 환대하고 따뜻하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현중앙교회를 향해서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예, 방송실, 예,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시작. 문현중앙교회는 이 땅에 복이 될지어다. 문현중앙교회는 이웃을 환대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세상의 복이 될지어다. 아멘.